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몇 군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던 것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그냥 구제할 때 너무 티내지 말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소위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은 한국교회가 사회에 선한 일들을 할 때는 너무 은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은 너무 생색내기용 같기도 하고 이미지 만들기용으로 구제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조용히 했으면, 은밀하게 했으면 할 때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조용히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소문내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정말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기나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밥 먹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제가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습관과 같은 구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신 앞에 섰을 때 네가 행한 착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던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까지 말할 수 있지만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를 했던 사람이라면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 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가 뭘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뭔가 좀 잘못 읽었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당시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라 부른 것부터가 놀랄 일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무리들이었지요. 각종 병에 걸렸고 가난하고 부정한 존재들이며 예배 공동체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 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제를 하나님께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제를 받는 대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자신과 주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구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보답하듯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구제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구제한 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자나 은밀한 중에 구제를 받는 자 모두 한 몸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당시에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구제를 받으려면 아마도 은밀하게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발설에 따라가는 구제한 사람마저 부정한 사람 취급받을 우려가 있었지요. 귀신 들렸거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은 근처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믿었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부정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천할 수는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 실천했다면 실천한 사실을 인식할 수가 없지요.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선한 행위라면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 말씀은 실천을 요구한 것이기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자녀이거나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또한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손에 움켜쥐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에 티가 날 만큼 도우며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구제가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는, 인식되지 않고 인지할 수 없는 것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선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닥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구제를 받을 때 그것에 너무 주눅들지 않고 또 내가 구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그분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의미로 들려집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은밀한 중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나팔을 불어서 알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작은 것이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 또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은밀하게 돕고 은밀하게 도움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가운데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은밀한 교제를 우리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